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1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안전. 요절은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1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 말로 보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그가 갇혔도다. 즉 도관에 든 쥐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신복들이 급히 피신할 것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당면한 상황인데 1. 너희가 내 영원토록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2. 악인이 활을 당겨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합니다. 둘째 단어는 확신을 나타내는 말인데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5.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하면서 6. 여호와는 의로우사 정직한 자로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는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터가 무너지면 어이할꼬. 둘째 단원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얼굴 뵐 것이라는 확신.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터가 무너지면 어이할꼬.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합니다. 1절 상반절. 첫째 단원은 다윗이 직면한 상황을 진술하는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기억.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에 숨은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피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는 표제가 있는 57편에서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합니다. 1절.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바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에베소서 4장 1절. 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고 진술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니은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을 쳐서 노략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고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를 사울에게 밀고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나 하나님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하나님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디귿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합니다. 1절 하반절. 시편에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새에 비유한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합니다. 102편 6절 7절. 그런데 서둘러 피하십시오 하는 측근들의 권유를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을 하나님의 산이 아닌 너의 산이라 말함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너의 산이란 표현에는 인본주의적인 뜻이 풍깁니다. 다윗은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생사가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 산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합니다. 2절. 기억. 이 장면을 영상으로 눈앞에 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악인이 1차적으로는 사울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수인들이요 배후에는 대적자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령하셨던 것입니다. 3. 이럴 경우 사람의 이성은 터가 무너지며 이니 무엇을 할꼬 하고 3절 절망하기 쉽습니다. 기여 여기서 터란 물리적인 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같은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광분하고 있는 당시를 터가 무너진 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같은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영적 논리로 하면 실제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니은 구속사란 터를 무너뜨리려는 자와 보수하려는 자 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진리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암흑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 당시가 그러했고 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한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등불을 남겨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는데 한 아합과 이세발 당시가 그러했고 라 성전이 불에 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터가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아모스서 4장 11절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복음을 보수한 것은 터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는 열망에서였던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 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바울이 순교당할 무렵이 그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절망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선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즉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둘째 단어는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둘째 단어는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는 신복들의 권유에 대한 다윗의 고백적인 답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여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한 것은 지상의 성전은 모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이 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2절 즉 성전에 실제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니은 피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전신앙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대적이 아닌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언제나 중심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 악한 무리와 날아오는 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디귿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합니다. 4절 하반절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통촉하시고 저희는 감찰하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영혼들로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1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합니다. 5절 기억 도표에 표시된 대로 5절에서 7절까지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창세기 16장 13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나 그런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6절 7절은 두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는 것은 6절 악인의 종말입니다. 기억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를 뛰어넘어 그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10장 4절 모든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는 것은 종말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가리킵니다. 니은 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오리로다 하는 것은 7절 의인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절로 시작된 11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다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 너머로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7장 15절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는 1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안전입니다. 적용 선을 행하다가 도망하고 싶고 후퇴하고 싶은 때가 있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고 선언하십시다. 묵상, 기억,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니은 신복들의 권유에 대해서 디귿 다윗의 고백적인 답변에 대해서